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는 점점 더 타락을 해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예 배제하고 오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이 살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행실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만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중에 오직 세 아들과 세 아내, 세 자부죠. 총 8명. 그것을 제외하고 온 인류를 심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 노아가 500세 때 되면 자녀들이 최소한도 수백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며느리. 그리고 자기 부부 총 8명이죠. 자, 8명만 제외하고는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으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주의 설계도를 따라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새, 곤충, 동물 할 것 없이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씨로 그냥 하면 되는데 호흡 있는 것은 암수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쌍씩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는 땅 밑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총 8명은 지면에 물이 갇힐 때까지 무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삶을 시작을 하게 되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다가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거나 비가 좀 몇 방울 떨어지면 다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주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인 상처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먹구름을 보거나 비가 몇 방울 떨어질 때마다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9장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16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무지개를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그 후 노아는 먹구름이 보일 때나 또 비가 몇 방울이 떨어질 때 구름 사이에서 놀랍게 7가지 색깔을 띤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지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무지개를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노아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 노아는 아무리 하늘에 시꺼먼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져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나 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과 우리와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비감을 주죠.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러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 7가지 색깔을 띤 무지개가 하늘에 이렇게 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모습은 참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 같은 와 무지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무지개의 비밀을 지금도 여전히 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 모습이 꼭 원형이어야 하는지, 왜 꼭 7가지 색만을 띄어야 하는지를 이걸 캐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무지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언약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로요, 죄악의 먹구름이 덮일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누구나 죄책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합세해서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너 같은 죄인에게 미래는 없다. 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마귀의 정죄가 사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찌르고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하는 것만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조금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어떤 정죄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참소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질병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육체의 질병도 문제지만은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무지개 언약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 질병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그냥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언제나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질병만 언제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병
빨리 고쳐야 되겠다, 낫겠야, 약 먹어야 돼,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질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마음 상태가 좋아져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병 들어 있으면 회복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펼치되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 이유가 뭐겠어요? 땅과 세상과 사람만 보며 살지 말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먹구름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돼 있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우리는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나 환난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는 그냥 말로 툭 그냥 언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실 때 맹세하며 언약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서 언약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맹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가면 애한테 맹세할게 그러면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너희 아버지도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맹세를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 걸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 그냥 알았어 언약할게 이런 게 아니라 맹세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너희 하나님이 난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맹세를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참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맹세로 하신 언약이에요. 자기를 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만일 내가 언약을 지킨다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넌 나를 짓밟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맹세로 하신 언약은 우리에게도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환난이 밀려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천한 자, 소외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들은 애굽이 살기 좋아서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살기 좋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글로 가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집 짓고 별장 짓고 살았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자 애굽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집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그거를 그들에게 노예의 딱지를 붙여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고욕이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노예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너희 후손을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 있다. 그걸 떠오르면서 서로 나눕니다. 야, 그 언약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셨어. 그러면서 노예를 살던 자들끼리 막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삽니까? 전 세계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들이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로 하신 언약을 취소하거나 변제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닥쳐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우리 생을 마감하는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천국을 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죽음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보다 사실 두려운 것은 없어요. 가장 큰 두려움이죠. 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육체의 삶이 끝나는 후에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신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느냐 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같이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람이 중병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불치병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부분 한결같아요. 자기가 이 사업하던 거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병원에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해요. 사업 걱정도 하고 또 자녀들 걱정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떡하나, 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리고 내가 이거 죽일 때 부모 걱정들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재산 걱정도 하고 참 걱정이 많아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병이 점점 깊어져서 내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그것도 병문안을 가면 그때 제게 물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목사님 신방 갔을 때, 병문안 갔을 때는 제가 일어나서 이거 다시 할 수 있겠죠? 사업할 수 있겠죠? 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걸 알면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생을 마감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고 나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매님은 또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호스피스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자를 돌보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얘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매일 이 호스피스로 일하는 사모님께 죽음이 두렵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쭉 말해 주었더니 그 여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함받게 됨에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이 호스피스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천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생의 마지막인 이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붙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고대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훨씬 많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두움과 실패, 낙심, 좌절, 질병, 근심, 두려움, 불안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무지개 언약의 실체이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답지 않고 칙칙하다면 누가 바라보겠어요?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아름답고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먹구름이 다가올 때 주님의 무지개 언약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